우리 마음을 모아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십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부를 찬양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가사가 너무 좋습니다. 우리 그 가사에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가십시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맘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맘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한 번 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내가 연약할 때, 내가 홀로 있을 때, 내가 외롭게 나 혼자만 있다고 생각할 때, 그때도 언제나 변함없이 힘이 되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다는 것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볼 말씀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아멘. 저는 산을 오르거나 이렇게 조용한 한적한 좋은 오솔길 이런 곳을 걷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이 막 북적대는 그런 놀이동산 가서 놀이기구 타는 거 이런 거 정말 싫어했어요. 롤러코스터 많이 타보셨잖아요. 옛날에는 제일 무서운 게 그 청룡열차였어요. 청룡열차. 요즘에는 더 엄청난 것들이 많이 나왔다 그래요. 이런 걸 타게 되면 안전벨트를 했는데도 올라갈 때부터 가슴이 쿵쾅쿵쾅 뛰고 긴장이 됩니다. 가끔 방송에서 보게 되는 그 인도나 방글라데시에서 그런 놀이기구 타는 걸 좀 본 적 있나요? 안전장치도 없고 사람이 직접 돌리기에 시간이 뭐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그때그때 그 강도나 언제 끝날지는 소리를 질러야지 끝내주는 것 같아요. 저 좀 살려주세요. 고말해주세요. 이래야지만 멈춰 서는 것들 이런 걸 보게 됐습니다. 이런 것들 보면서 어떻게 저 안에서 저걸 타면서도 평온할 수가 있을까? 체질적으로 겁이 없고 또 스릴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사고가 안 날 것이라는 믿음, 몇 번을 탔는데 뭐 아무 일 없었다. 이런 경험이 그들을 평안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요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겁 많고 소심한 제자들에게 앞으로 어떠한 상황에 직면하든지 평안함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하여 특별한 목적을 담아서 오늘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할 수 있을 것이지만 담대하라, 용기를 내라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듣고 있잖아요. 담대하라. 예나 지금이나 뭐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세상에는 두렵고 이해되지 않고 화가 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을 것인데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면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속에 있게 될 것이다. 그럴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세상을 이미 이겼기 때문이라고 예수님은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겼어. 사탄을 내 발 아래 뒀어. 너희는 염려 마라. 그런데 제자들은 모르잖아요. 우리는 경험이 없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너희는 겁먹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함을 가져라. 그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속에 있게 될 것이다. 결과를 안다면 우리는 겁먹지 않겠죠. 근데 결과를 모르니까 이렇게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결과를 봅시다. 믿읍시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씀을 믿길 소망합니다. 모세 때나 예수님 때나 이 담대함을 가지라고 강조하시는데 이 담대함은
단순히 롤러코스터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담담하게 즐기면 되는 것인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담대함은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에서 비롯되는 강한 용기인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용기가 기반이 되어 담대함이 생기게 되고 우리가 믿음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을 가지십시다. 그러니까 이 기반이 필요해요. 그리스도를 아는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 이 놀이기구는 무너지지 않고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믿음이 필요한 것이에요. 여러 가지 불리한 여건이나 상황의 어려움, 이런 현실을 넘어서는 신뢰가 쌓여야 믿음이 생길 것이고 그렇게 담대하게 되기까지는 우리의 인내함이 필수적인 요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현실적인 문제들이나 우리가 처한 환경 앞에 인내가 부족하여 담대함이 생기지 않는 것 같습니다. 견딜 수 없는 것 같아요. 두려움 앞에 인내해야 되는데 이것만 지나면 되는데 그 인내가 부족함으로 그 담대함, 결과가 생기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내는 피해라 아니면 인내가 없을 것이다. 이거 건너뛰어라 이것이 아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해라. 이 과정이 중요하다. 이 과정은 필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 담대해지려면 이 인내는 필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없기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지 못하는 것이고 결국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내, 담대함 하나 빼먹을 수 없고 결국은 평강, 평안 이것과 연결이 되는 것이라 이렇게 보면 될 것입니다. 본문에 앞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를 사랑하는 너희는 이제 내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직접 구할 수 있고 나는 더 이상 너희의 요구를 들어달라고 내가 대신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이제는 내 아버지께서 몸소 너희에게 사랑을 베푸실 것이니까 너희는 내가 없더라도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라는 그런 당부를 하셨습니다. 나는 떠나지만 이제 내가 대신 너희를 위해서 아버지께 간구했지만 너희가 직접 해도 돼. 그 하나님께 이제 말씀드려. 그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실 것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근데 눈에 보였던 그 기둥 같았던 예수님이 없다고 생각하면은 이 제자들이 얼마나 두려워했겠어요. 저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으면 그래도 평안이 있었고 뭔가 폭풍을 잠잠하게 하셨던 저 멋진 모습도 있었는데 이제 저분이 떠난다니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적으로 너희를 돌보실 것이니까 어려움이 오면 직접 말씀드려. 알았지? 나는 간다. 담대하라. 이 담대함이 뭔지 알겠지? 나에 대한 확신을 가져라. 믿음을 가져라. 작은 환난과 시련은 있겠지만 이걸 잘 이겨내라. 이렇게 당부를 하시고 가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나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 같은 담대하라는 그런 의미를 깨달은 제자들은 예수님이 계실 때보다 더 담대하고 용감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함께 있을 때는 담대하지 못했어요. 그냥 예수님을 따라가면 됐고 두려웠지만 그냥 예수님이 해주시겠지 이랬는데 예수님이 떠나고 결국 예수님이 담대하라고 했던 게 이거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을 들고 목숨을 걸고 그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들, 눈에 보이는 안정감 이런 것들이 없어진다 할지라도 희미해진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맙시다. 그게 어쩌면 우리의 우상일 수도 있는 것이죠. 이제 그것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또 새로운 것들로 우리의 안정감을 위해서 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오래전에 아동복 가게를 할 때 우리 시장통에 그 가게가 있었는데 점점 어려워져 가지고 월세방을 빼고 그 가게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살게 되었어요.
그렇게 시장통에 있는 가게에서 살림을 했는데 도둑이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90년대 중반 신림동에서 한창 이름을 떨쳤던 날다람쥐였나? 뭐 그런 아주 변화무쌍한 그런 도둑이 있었어요. 수배가 되고 그랬던 도둑이 우리 집에도 왔었어요. 방문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때가 기억이 나는 게 새벽 3시에서 4시 사이쯤 아주 깊은 밤이었죠. 요즘처럼 뭐 그렇게 밝지도 않고 시장통이니까 문도 닫고 어두웠고 가로등불이 우리 가게 안으로 살짝 비춰져서 이렇게 보였던 것들 기억이 납니다. 깊이 잠들어 있었는데 작은 창문을 통해서 들어와서 적은 금액이지만 돈도 가져가고 자고 있는 옆에서 섬뜩하게 바라보다가 유유히 나가는 그런 실루엣을 보았는데 제가 없었으면 정말 아주 위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가게 안쪽 기둥 벽 쪽에서 잠을 잤고 우리 어린 예찬이 자고 집사람이 바깥쪽에서 자고 있었는데 나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림자에 가려서. 근데 집사람이 부르는 거예요. 여보 누가 왔나 봐요. 나는 잠결에 하다가 이제 누가 왔나 봐. 오긴 뭘 와. 그러면서 이렇게 쫙 봤는데 지나가는 실루엣이 쓱 보이는 거예요. 제 아내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옷을 만졌다는 거지. 얼마나 겁이 나고 긴장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불안함에 그 후부터는 가게에서 잘 수가 없어서 세 식구가 교회에 가서 잠을 잤습니다. 그 당시 저 혼자 방글라데시로 선교를 갈 예정이었는데 그 사건으로 인하여 계획을 바꿔 어린 아들만 처갓집에 맡기고 아내와 함께 선교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그때가 IMF 시기라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가게를 보름이나 닫아야 하고 5살도 안 된 그 아들을 맡기고 아내와 함께 선교를 간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도둑 사건으로 인하여 아내와 함께 다녀온 방글라데시 선교는 하나님을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아내의 믿음 성장과 지금까지도 우리 부부에게 신앙의 큰 버팀목이 되어졌습니다. 그동안 가게 장사도 안 되고 시장 통해서 아이를 키워야 하는 그런 걱정과 도둑에 대한 두려움, 이런 안정감 없는 하루하루를 보내다가 어찌되었든 믿음으로 떠났던 그때 방글라데시 선교는 가게에 대한 걱정과 아이에 대한 걱정을 다 내려놓고 동역자들과 주님 안에서 참 평안을 느꼈던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 혼자만 갔더라면 어땠을까? 현실적으로는 그래야 됐어요. 가게를 열어놓고 보름이나 문을 닫아. 이런 거는 현실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장사가 되든 안 되든 가게는 열어야지. 문은 열어야지. 이게 장사하는 사람들의 원칙이며 일반적이지 않겠습니까? 누가 언제 올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가게 하는 사람들은 하루도 마음 편하게 닫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보름이나 문을 닫아놓게 됐어요. 이것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어요. 아내만 또 아들 데리고 가게를 했더라면 우리 부부 둘 다 불안과 걱정으로 평안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뭐 그렇게 멋지게 선교를 다녀왔지만 보름이나 문을 닫아놨으니까 안 되던 장사가 더 나빠진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도 그 도둑으로 인하여 저희 부부가 함께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고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평강을 누리며 환난 중에도 소망을 품게 되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때의 그 기억들, 함께 갔던 것들, 이거는 우리의 재산이에요. 정말 큰 기반이에요. 저만 혼자 갔더라면 제 아내와 이렇게 동역하거나 함께 공유하지 못했을 것이에요. 내가 여기 갔다 왔는데 이래 좋았어. 하나님이 이렇게 했어. 사진 찍은 거 보여주면서 했겠지만 저 사람은 혼자서 그 보름을 얼마나 지옥 같은 생활을 했을까. 이런 생각도 들게 되었어요. 그래서 함께 가기를 잘했다. 도둑 고맙다. 그 도둑이 잡혔어요. 근데 현상금이 붙었더라고요. 내가 잡았어야 되는데 못 잡았어. 현상금을 탔어야 되는데. 그래서 돌이켜보니까 감사한 일이에요.
계속 다툼도 있었죠. 여보, 나 혼자 어떻게 이 보름을 가게를 보라는 것이에요. 당신도 안 가면 안 돼? 뭐 이런 얘기들 있었겠죠. 사람 무서워하고 대인 기피증도 있는데 숫자에 약한데 어떻게 참 어려워요. 아이들도 5살짜리 시장 통해서 막 방치해 놓고 오토바이 지나다니고 막 이러는데 어려웠어요. 그런데 해결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때에 이 도둑이 방문해 줌으로 인해서 해결이 됐어요. 현실 도피라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것은 아닌 것이에요. 값어치가 있었어요. 대가를 지불할 만한 그런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것들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좀 기도하고 믿음을 갖는다면 이런 무모한 용기도 생길 수 있을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인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온다면은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이걸 받아들이십시다. 이런 용기도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도둑까지 보냈는데 현실 따지다가 안 돼. 도둑이 왔어. 나도 안 가야지. 우리 지켜야지.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나 못 가요. 방글라데시고 어디고 천국도 못 가겠어요. 내 아내, 내 아들 위험한데 어떻게 해요? 내가 지켜야죠. 이럴 수도 있잖아요. 결정은 우리가 내리지만 이때 깨달은 것은 하나님이 함께 가라는 것이구나. 문을 닫으라는 것이구나. 염려 마라. 너와 함께 하겠다. 내 아들 처갓집에 맡겨라. 염려 마라. 그렇게 뛰어놀 때마다 마음이 아프고 불안하고 눈에 밟히고 했는데 국내랑은 다르잖아요. 전화도 할 수 없고 뭘 소식도 전하기도 어려웠는데 이때 더군다나 방글라데시는 한 번에 가기도 어렵고 태국을 거쳐서 이렇게 가고 참 어려운 일이었어요. 참 지금 동영상이 핸드폰, 스마트폰이 없다는 게 너무나 아쉬워요. 그때 그 기억들 참 담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어떤 결정을 앞에 두고 우리에게 사인이 올 때 그것을 잘 캐치하길 바랍니다. 이때 담대함이 필요하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구나. 이런 걸 알길 소망하고 우리가 회피와 도피와 하나님의 사인을 잘 구별하길 바래요. 그러려면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오래된 지난날 그런 것들 뒤돌아보니까 참 많은 것들을 행하셨더라고요.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일들을 자랑하는 것이고 그런 행사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역사를 행하시는 분. 나에게 이렇게 위급할 때 내가 어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이렇게 행하셨던 그 하나님이구나. 그분이 우리에게 행하셨던 일을 자랑하는 것. 그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우리가 날마다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주하게 되는 환난으로 인하여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봤잖아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이러한 기회를 놓치지 말고 그 환난의 시간으로 인하여 우리는 유익을 얻어야 합니다. 뭔가 얻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냥 고통만 받다가 끝나면 안 되는 것이죠. 도둑 사건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는 하지만 그때 섬뜩한 것, 그리고 그 가난함, 더군다나 뭘 가져갈 게 있다고 도둑이 들어 3만 원 훔쳐갔어요. 3만 원. 하루 매상 매출이 그 정도였는데 그거를 가져갔다는 것들. 생각해보면 너무나 괴롭고 기억하기조차 어려웠던 그런 일들이잖아요. 그때 그 어려움, 고난 그것들로 인하여서 유익을 얻었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정말 이 세상에서 당하는 수모와 고통들, 고난들, 괴로움 이것으로 끝난다면은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원망하고 왜 이렇게 장사도 안 되는데 이렇게 가난한데 도둑까지 들을까? 나는 되는 것이 하나도 없구나. 나를 버리셨구나.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가 있을까? 그 세 식구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어렵겠죠.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은 반응이 다른 것이고
이런 상황을 통해서 이렇게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이런 믿음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어떻게 저 상황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 정말 벼랑 끝에 있는 사람들 앞에 우리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마땅하고 그들도 그 하나님을 알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가 필요한 것이죠. 이렇게 자랑하는 것, 옛날에 이랬어. 나 정말 벼랑 끝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건져주셨어. 나를 붙잡고 계셨어. 당신도 한번 이 하나님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 벼랑 끝에 있는 사람들에게 용기와 소망을 우리를 통해서 주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때가 IMF 때라고 했잖아요. 그때의 기도 제목이 그거였어요. 이 가게만 나가게 해주세요. 가게가 빠지게 해주세요였는데 한 사람도 보러 오는 사람들이 없었고, 그런데 이렇게 무모하지만 믿음으로 선교를 갔다 온 후에 기적같이 이 가게가 나갔습니다. 바로 뭐 갔다 와서 당장 계약된 건 아니지만 그렇게 기도하고 바랬던 것들이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선교를 다녀온 후에 이루어졌어요. 뭐 손해는 많이 봤지만 또 올무같이 잡혀있던 것에서 우리가 나올 수 있게 된 것만 해도 우리 부부에게는 날아갈 듯이 기뻤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런 환난을 통해서 유익을 얻어라. 유익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 잃게 된다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고난도 받고 시련도 당하고 우리의 시련의 시간 가운데 뭐라도 건지길 바라며 더 소중한 것이 우리에게 남기를 소망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 가장 귀한 것들, 이것들이 남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같이 응답도 해주셨던 것들, 그렇게 환난이 왔지만 우리는 그 환난으로 유익을 얻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지금은 그래요. 젊었을 때처럼 그런 무모한 결단을 내릴 수 있을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것저것 따져봐야 되잖아요. 너무나 현실적이 됐어요. 그래서 그때 같은 용기가 생기지 않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변함없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지금도 어떤 어려움이나 결단이 필요할 때 하나님은 그런 용기를 가져라. 나를 좀 믿어줄 수 없겠니? 너무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함으로 나를 바라보고 믿음의 결단을 내리길 바란다. 이렇게 지금도 나이가 먹든 세월이 바뀌든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 이사야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함께 보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하여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에게 평안을 누리게 하시려고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죄 많은 인간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조차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스스로 인간의 몸으로 우리에게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임마누엘 예수님입니다. 그분은 왕의 권위를 가진 자며 그의 이름에는 그가 지닌 여러 가지 특성들을 나타내는데 기묘자, 이 기묘자라 하는 것은 그의 탁월함을, 또 모사라, 이 모사라 하는 것은 그의 완전한 지혜를, 영존하시는 아버지는 그의 백성을 영원히 보호하시는 분이고 평강의 왕은 모든 죄인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중보자로서 영원한 평강의 나라를 이루실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 가운데 이런 뜻이 있다는 것이에요. 기묘자라 모사라 평강의 왕이라. 그러기 때문에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평안을 줄 수 있는 것이에요. 끼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평강을 남겨두고 하늘로 올라가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많죠. 너무나 많잖아요. 당장에 필요한 것들 너무나 많은데 우리 하나님도 아실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필요한 것은 참 평안일 것입니다. 평안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좋은 곳을 간다 할지라도, 제가 아무리 방글라데시가 아니라 그리스, 로마를 간다 할지라도 집에 두고 온 제 아내와 아들 그 가게를 생각한다면 저에게 평강이 있겠어요? 없잖아요. 이 평안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궁극적으로 평안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을 것인데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남겨두고 가신 것이에요. 그런 선물인 것입니다. 이것을 받지를 못하고 있어요. 누리질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그렇잖아요.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좋은 일이 있어야 평안하죠. 이렇게 되는데 우리에게 참 평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왕이신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누리길 소망합니다. 이러한 평강은 우리가 담대할 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누워 있는데 입도 안 벌리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데 먹여주시는 게 아니에요. 담대하라 그랬잖아요. 너희는 담대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너희를 돌보실 것이야. 염려 마라. 나는 간다 했는데 그래도 너희 담대하라.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평강을 남겨주시고 선물로 주셨지만 우리가 담대해야지만 이것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담대함을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보면서 정리하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우리의 불확실한 내일과 오늘의 걱정 앞에 평안을 느껴본 적이 우리가 있습니까? 걱정되잖아요. 내일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오늘 해야 될 게 너무나 많은데 이런 불확실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평안을 느껴볼 수가 없는 것이에요. 평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전쟁 중에도 주는 평화. 지금 팔레스타인 전쟁 가운데, 우크라이나 전쟁 가운데 평화가 있습니까? 하루하루도 불안하잖아요. 학교에 숨어 있어도, 병원에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평안 얻을 수가 없는데 전쟁 중에도 주는 평화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과 함께하라면 평안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주시는 평안은 이런 것입니다. 그런 것이에요.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것과는 전혀 다르기에 상황과 환경에 따라 우리의 안정감이 수시로 바뀌는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잠깐의 평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어렵고 불안한 상황들 앞에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주님께서 남겨놓으신 그런 참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전제 조건이 참 많긴 해요.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되면 참 평안 가운데 거할 것이다. 우리는 불완전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탁월하시고 완전한 지혜를 가지신 분이며 그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와 화목한 관계를 맺고 있는 아버지가 되신다는 그런 것에 감사합시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이고 그분만으로 인하여 나는 만족합니다.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능히 이기신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심으로 우리도 승리의 기쁨과 참 평안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권리를 빠짐없이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누리십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심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참 평안을 우리가 누림으로 인하여서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들을
자랑하며 찬양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이은빛교회 식구들 머리에와 주를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나의 사랑